예미야에게 전해오는 소식은 자기 고향 땅 친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불탔으며,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의 동족들이 무너져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원도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줬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황폐해졌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마음에 큰 슬픔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큰 희망을 품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나의 무너져 있는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곳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친족 형제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그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에, 생각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하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그 나에게 있었던 그 부풀었던 희망과 꿈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바뀌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의 삶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일입니까? 믿었던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마음의 절망감과 상처는 더욱더 큰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돕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갔을까요? 물론 어떤 장애와 장애에 부딪히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더 더뎌지고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 미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첫째, 조롱과 비방에 맞서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심히 분노하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봐서는 그들이 식민지가 됐고 모든 걸 약탈당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할 만한 그 어떤 재료도 환경도 사람도 그들에게는 있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쌓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 미약한 성도들이 저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는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기를 거꾸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한소망교회가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으로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왔습니다. 처음에 가정 목장 교회를 할 때 특히 목자 목류로 섬기는 여러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동역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결단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거 하느냐라고 들려왔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목회하다가 10여 년 남는 목회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은퇴하지 뭐 하려고 또 그 일을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결단과 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비전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한 대신, 그들을 원망한 대신, 그들과 육체적인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대신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멸시를 당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성경을 한 맥으로 봤을 때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억울한 소리,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를 망하게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부적인 부정적인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부적인 부정적인 말이 들었을 때, 비난의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를 멸시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 장애물을 끊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중단하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느헤미야 4장 6절에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이 하나 되고 더 힘을 합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일이 있으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더 희생적으로 내어놔서 그 일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이신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황폐해진 땅,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그때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 가정의 가족이 함께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소망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대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 일에 전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성벽도 세울 수 있고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이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곧 네 많은 적들의 위협이 거세지자 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지혜를 가지고 그는 실행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4장 13절에는 백성을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 뒤에 세워서 적들의 공격을 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나는 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행동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마치 폭풍우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올 때는 거셉니다. 모든 걸 파괴시킬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없앨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폭풍우, 그 폭풍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폭풍우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폭풍우와 같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을,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주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셔도 친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느냐, 장애물에 무너지느냐의 결정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환경을 바라보느냐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를 비난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기에 벅차고 힘든 환경과 상황,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상황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 안에 갇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벗어나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동역한다면 쉽게 그 장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혼자 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힘을 합쳤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혼자였다면 느헤미야가 능히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저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은 재건이 됐습니다. 동역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 해 나가십시다. 그 어떤 사람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도우십시다. 마음으로 도우십시다. 말로 도우십시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동역하십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세워가는 가족으로서 세워가는 가족 이상의 공동체, 우리 한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나의 장애물,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해서 나의 이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장애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충보의 기도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1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